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힘차게 보내셨나요? 네, 우리 GBS 교재의 진도에 따라서 오늘은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 안에는 갈급함이 한 가지 생긴 거죠. 내가 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바른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 로마서라는 긴 편지 안에 크게 담아서 보내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 8장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받는 앞의 내용은 앞에 7장의 마지막 부분만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연결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행실의 눈에 갇혀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이해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사람의 이해로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저 구원하시는, 그런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 구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흔들리지 않게 구원하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기 이 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권위 또는 원리. 죄와 사망의 권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원리에 따라서 그저 죄 짓고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죄에 따라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그리고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생명의 성령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위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자에서, 쉽게 말하면 죄의 종이죠. 죄의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사망을 다 끊어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원리,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삶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르친 복음, 구원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삶을 얘기하겠죠.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기록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요.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삶에서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지 하는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의 행실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어요. 여기 원하는 바라는 단어는 내 마음의 결단, 또 내가 행하는 의지입니다.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이제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내어서 노력해도 또다시 그 죄를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분명히 나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대요. 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의 행실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구원받은 자와 어울리지 않는 행실이 나에게 있으니 삶을 얘기하는데 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분명 나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왜 나에게 이 죄의 행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내 몸에 마치 그림자처럼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광해를 아실 겁니다. 저작거리에서 막 그냥 꽁트나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왕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왕에게 불려가죠.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신분이 저작거리의 천민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왕의 말투를 따라야겠죠. 왕이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전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요. 왕의 옷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과거에 행동했던 그 몸, 내 육신 그대로 왕의 옷은 입고 왕의 역할은 해야 되겠는데 저작거리에서 행동했던 그 몸, 그 육신은 바뀌지가 않은 거죠. 이 육신에 남아있는 과거의 행동의 그 습관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 걷다가 도승지에게 발각되죠. 과거에 행했던 그 죄의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있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살아갔던 내 몸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죄가 습관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20살, 20대를 이제 대학생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휴학을 좀 많이 해서요. 신촌은 저에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정말 저에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왜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즐거워했던 그 원리,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걸 알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런데 여기만 가면 지금도 그때 향수가 올라와요. 내가 저기서 뭘 했는데 내 몸이 기억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 신문은 바뀌었는데 그 죄의 씨앗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를 행하게 해요. 쾌락적인 부분뿐만일까요? 내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또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에 행해왔던 나의 그 그림자와 같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죄를 행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내 마음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또다시 내가 죄에 넘어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괴로워했거든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에는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이 몸에서 다른 한 법이 죄를 행했던 이 습관들, 죄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거죠.
분명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결단은 있는데 이 몸에 있는 습관이 자꾸만 나를 전쟁의 포로처럼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만들어요. 또 죄를 지었고 있어요. 또 죄를 행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탈라이라는 단어는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갈등이라는 단어고 포로스라는 단어는 굳은 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자꾸만 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이 마음은 자꾸만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데 내게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자꾸만 죄에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또 죄를 행하게 하니까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마음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또 긴장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하다 보니 이 긴장감과 괴로움이 마치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쥐어짜는 겁니다. 마치 빨래를 쥐어짜듯 그 가운데 끼어서 빨래가 쫙 쥐어짜듯 내가 이 괴로움 가운데 막 쥐어짜지는 거예요. 또 넘어졌구나. 나는 또 죄를 행하고 있구나. 나는 또 누구를 상처를 주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수없이 생각해오고 다짐했는데도 나는 또 나에 있는 이 죄의 행위 때문에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내 몸의 죄의 습관들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립니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만 죄를 행하고 있는 이 곤고한 나의 모습.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게 7장까지의 결론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죄를 또 범하는데 나는 안 돼. 포기할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데 내가 뭘 하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또다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죄를 가감없이 행하고 살아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곤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무너져서 죄를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곤고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해야 될 결론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의 몇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저를 보여주시죠.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든지, 바꾸어 말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도 없음이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시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든지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지 이 둘 중 하나인데, 다시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나는 영의 지배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행실에 죄가 드러나고 또다시 죄의 법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낙심에 머무르고 구원을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로서 들어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내 정체성을 발견했으면 이제 다시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략법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편에 속해 있는 거죠. 딱 거기에 속해서 나는 여기에 속해서 살아가야겠다 하고 내 마음을 여기다 딱 고정시키고 여기에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게 생각하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그 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열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갑자기 한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서 갑자기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열망이 딱 고정되어서 이 분노를 열망하고 있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자제하지도 않고 열망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죄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내 행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내 마음이 죄를 자꾸 열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의 일들을 열망하는 것들을 자꾸 제해야죠. 진멸시켜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새 땅도 받았고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또다시 넘어뜨리기 위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라. 옆에 두면 내가 결단해서 물들지 말아야지, 내가 결단해서 쟤네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야지 할 것 같아도 또 와서 괴롭히고, 진멸시키지 않으면 또 와서 유혹할 것이고, 충분히 넘어가요. 진멸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엔 가나안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내 마음에 죄를 향할 열망을 자꾸 진멸해 나가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진멸시켜야 될까?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죄를 열망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자꾸
자꾸 찌르는 거죠. 죄짓지 말아야지. 나는 이 행동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과 이 마음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여기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열망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과 이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죄의 행위들은 어떤 아주 위험한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범법 행위도 되겠고 도덕적인 타락도 되겠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죄야? 라고 할 법한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게 나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어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자꾸만 나의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면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곤고함조차 느끼게 되지 않을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밀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씨앗대로 행하고 살면서 이게 괴롭구나,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까, 이 마음조차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찢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사망까지도 다 찢어내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권위와 원리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나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다.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내 죄의 인자들을, 내 죄의 씨앗들을 자꾸만 찌르고 죄를 열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자꾸만 질면시켜 가야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셨는데, 무감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